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리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가지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에게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성시교독 제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96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의 창과 방패가 되시며 환난 날에 피할 바위요 요새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올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귀한 아침,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아름다운 전으로 각기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먼저 세상으로부터 죄를 먹고 마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 사죄의 은총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속성들을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사 우리의 속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제물로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사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체되었고 정제되었던 모든 일상생활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한 지금 가정마다, 직장마다, 기업체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치,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사오니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보호해 왔는지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에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화중앙교회 교회 학교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자라고 성숙되고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늘의 능력과 귀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푸르름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 이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에 주의 사자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 맺도록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설자이며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는 사업에 성공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 뛰놀던 밭 가운데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에 한 임원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품위에 맞게 집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포드는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문제지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포드가 80회 생일을 맞아 잔치를 합니다. 그때도 누군가가 당신이 이룬 일을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포도는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 육적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에 소속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배우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내가 속한 그 많은 공동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말하나 마나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세운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특히 가정은요,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시작된 것, 세운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류 최초 부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기반은,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요, 먹기에 좋은 최상품의 열매와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낙원을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신비에 감격하며 살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허전한 듯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외로워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 시선에 고정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더 큰 창조의 신비,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자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홀로 외로워하는 것을 아시고 그를 위해 배필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비뼈를 취해 아담에게 꼭 맞는, 꼭 필요한 사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한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의 손을 넘겨주듯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름답게 만들어 아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깊은 잠에서 깬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를 보고 기쁨과 행복을 감추지 못하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내 안에 너가 있다. 내 속에서 나온 당신은 가장 귀한 것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멋진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삽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부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는요, 국가가 아닙니다. 사회도 아니고요, 심지어 교회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국가의 기초이고요, 가정이 사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결국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시인 괴테는 한 사람이 임금이 되든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이 되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천하를 호령한다고 해도, 천하를 다스린다고 해도요, 가정에서 편안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할 때부터 준비해 놓으신 귀한 선물이기에 창조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요, 에덴 동산보다 더 행복을 맛보게 해줍니다. 가정은 교회의 영광보다 더 빛나는 영광을 가져다 주는 곳이기에요.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요, 정원은 망가집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망가집니다. 하지만 애정을 갖고 잘 가꾸게 되면 정원은 아름다워지듯이 우리 가정도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고 정성으로 가꿀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꾸어 나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함께 나누면서 더욱 축복의 가정으로 각각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가정은 서로 돕고 함께하는 모습으로 서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서로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 구원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이렇듯 가정은 나를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가족 구성원인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필요해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필요가 되어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도 자녀를 먼저 도와주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마주 보면서 함께 돕는 배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도와 상대를 보호하고 이롭게 하는 가정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돕는 배필을 잘 설명해 준 알베르 까뮈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앞으로 걸어가지 마라. 나는 따라가지 않을 테니. 내 뒤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이끌지 않을 테니. 내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다오. 우리는 분명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가 성격이 다르고요, 인격도 성품도 다릅니다. 한평생 동고동락하며 살아오셨던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도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도 물론 다르지요. 자녀들이 몇이라도요, 다 제각기입니다. 부모나 남편, 아내로서의 역할이 다르고 자녀들도 각자의 역할과 취향이 다릅니다. 저는 가끔 주례하기 전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찾아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질문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결혼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거의가 다 신랑 신부가 100점을 서로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마음 변치 말고 살아가십시오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해서 저는 두 사람에게 50점을 주고 싶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랑도 신부도 50점으로 시작해서 서로의 부족한 점수 50점을 함께 채우면서 100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남자가 더 잘하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더 잘하는 것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남자가 부족한 것 있고요, 여자로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완벽하게 100점짜리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함께하며 서로 부족함을 알고 내가 먼저 보완하고 채워주는 마음이 가득한 가정은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이겨내고 행복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의 균형이 깨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먼저 도와야 하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더 클 때는요, 그 가정은 행복이 조금씩 금이 가고 깨지고 맙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는 나는 돕는 배필로 잘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들을 먼저 섬기고 돌보고 희생하는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만 위하고 생각하며 행동해서 문제를 만들어 남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정 안에서 모두가 서로 돕고 함께함으로 천국을 맛보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가정은 모든 삶의 기초를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등부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려운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중에 결혼에 대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 사람라고 질문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저요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웃지 못할 대답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자라서 성인이 되지만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배우고 익힌 습관이 현재의 나를 만들기 때문이지요. 물론 예수 믿고 우리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잘 믿으려고 노력할 때 많은 변화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렸을 때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정을 볼 때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지요.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 아이들을 가정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 사회성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가 너무 귀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는 독립성이 약한 성인이 되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잘 못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쉽게 포기하고 나약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문제의 시작은요, 가정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라는 관객을 놓고 연극을 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적으로 살면요, 자녀들은요 복음적 삶을 보고 배우고 따릅니다.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과 좌절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녀는 보고 배웁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 사면요, 그 또한 자녀들은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은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쉽게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면서도 자녀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에는 절대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한 대로 자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 자녀는요, 나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잘 자라 건강하게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을 이루고 사회도 교회도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울고 웃습니다. 가정 안에서 위로하고 힘을 얻습니다. 지혜와 존경을 배웁니다. 사랑받고 사랑합니다. 또한 신앙과 자손과 축복의 천대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기자에게만 주었던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정 안에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등대이며 항구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위험한 신호를 알려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야 할 곳을 비추어 주는 곳도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도 가정입니다. 또 멀리 떠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는 곳이 가정이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쉼을 주는 곳도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맛보게 하는 행복 충전소와 같습니다. 이런 행복을 여러분 지금 맛보고 계시지요? 김홍식 님이 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안전한 환경 속에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문제없는 완전한 가정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정을요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목한 가정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많이 있지 않아도요,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정 안에서 먼저 섬기고 도우며 살도록 더욱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선물로 주신 가정 안에서 서로를 통해 행복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정, 주신 가정 안에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서로 배우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허락해 주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어떤 가정보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로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온 성도들의 가정을 더욱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과 어려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잘 들으시고 또 미리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통독 대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는 일에 힘을 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 5월 10일 예배 3부 예배가 11시 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및 수요 기도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행하고요. 특별히 예배 진행 및 변동 사항은 오늘 당회 후 최종적으로 다시 묵장지기를 통해서 또 문자로 이제 예배 시간과 또 진행되는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방역에 철저히 기울이고 있으니 함께 교회에 오셔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요. 또 개인 소독도 잘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 오면
거리두기에 또 참여해서 지정된 좌석에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정기당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고요. 양평선교 봉사회, 우리 양평관 내 15개 교회가 연합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양평선교 봉사회가 필리핀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후원자를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평선교 봉사의 발자취 책자가 우리 헌금 봉투함에 비치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욱자 권사님이 1독해서 현재 8독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루두루 살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길 원하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55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무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가정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협력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 것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의 몸된 교회와 강화지역 이 나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